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는 별로 안녕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일을 좀 시작해 보니까 이 교회의 요청이 얼마나 뜨거운지, 교회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은 대한민국을 팔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에 대한, 사실은 말씀에 대한 욕구겠죠. 또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돌아가신 사도들 다 부활시키고 예수님이 둘째 동생 같은 목사들이 한 200명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날짜를 좀 세워봤더니 앞으로 한 서너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못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하고 다음 아담 안식일 몇 번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고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위해서 대비해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복을 받고 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다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인데요. 이 구원과 직결해서 오늘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위해서 대비해야 될까, 제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국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하자면 중요한 키 단어가 되는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경배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매매 666, 다른 말로 하면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개정점이 뭘까? 혹이 우리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을 자꾸 했다고 그러고 요즘은 뭐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후쿠시마에서 연전에 핵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죠. 이 핵발전소가 침수되면서 거기서 노출이 되면서 사실은 큰 사건도 아니고 작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나서 이제 이런 환경적인 재앙들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주먹만한 고개가 할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염기서열에 문제가 생겨서 이 고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희한한 고기가 이런 고기가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세상의 종말이 폭발로 인하여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뭐 성경을 연구해봐도 세상의 종말이 핵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했습니다. 이 자원이 있는데 자원이라는 것은 파내면 파낼수록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채년도가 있습니다. 석유는 앞으로 한 30년, 40년 파내면은 자원이 어떻게 됩니까? 고갈이 됩니다. 석탄도 고갈이 됩니다. 제가 배운 그것이 기억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도 고갈되지 않는 것은 시멘트더라고. 시멘트. 그 외에는 다 한 30년, 40년, 50년 되면은 고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자원 고갈로 말미암아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고갈돼서 자동차 문제가 있겠다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 무섭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이 핸드폰의 전자파가 여러분의 몸속을 뚫고 들어가는데 하나가 아닙니다. 천만 수도 시민들이 핸드폰을 켜기 시작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몸뚱이가 뭐가 됩니까? 이 전자파의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왜 시골에 살아야 되느냐? 시골 가면 핸드폰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라디오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환경에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 이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뭐 때문에 세상에 멸망이 온다고요? 경배 문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버려라. 그 다음에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짐승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와 경배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세의 두 개쟁점이 경배 문제와 경제 문제입니다. 이걸 풀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핵무기의 발전 혹은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을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똑같은 대응을 하기 때문에 공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을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전쟁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안 간다는 겁니다. 미래의 전쟁은 경제를 통한 침탈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뀔 것이다. 무슨 전쟁? 핵전쟁이 아니라 경제전쟁이 이르르고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요셉의 생애를 연구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나오는데 구태여 왜 다니엘과 요셉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라고 했을까? 거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경배 문제의 답이 바로 이 다니엘서, 또 경제 문제의 답이 다니엘서에 있더라. 자, 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대단히 중요한 꿈이었지만은 그 꿈을 이뤘습니다.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해몽을 하라고 했지만은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해몽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왕이여, 당신은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금머리, 은가슴, 노빼, 철다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각각 다른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 미안하지만 왕이요, 이 머리는 당신의 나라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근데 가슴도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당신의 나라가 은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당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는데 꿈에서 본 똑같은 신상입니다. 그러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 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도록 하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나라의 모든 도에 있는 모든 도지사들, 방백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상을 만든 다음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은 그 앞에 절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것이죠. 평지에 신상이 세워졌으니까 절하지 아니하고 절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세워놨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이제 평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절하는 사람이 당장 발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환이 됐습니다. 묻습니다. 너희가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벨론 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혹시 내 명령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하여라.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답변은 매우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왕이요,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당신 왕의 명령을 어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대학을 다니는 것,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왕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경배 문제에 관한 왕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과 섬기는 신이 다른 것은 주께서 당신께서 아십니다.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냐? 내가 내 신앙을 이해하겠다. 그러나 이 명령은 모든 만조 백관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왕의 명령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 언어를, 이 바벨론 언어를 몰라서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당신이 혹이 우리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맹렬한 불 가운데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당신의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의 명령에 대한 뭐였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명령이 며칠 지체대가 내린 명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당장 풀무불이 지펴지고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이 지펴지고 그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묶여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불이 맹렬했던지 세 친구를 집어넣은 병사들이 풀무불 앞에서 뭐가 됐습니까? 재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불 가운데 들어가야 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가 돼야 되죠? 흔적도 없이 타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놀랍기 그지없는 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세 친구가 분명히 묶여서 들어갔는데 불 가운데서 세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면은 다 타야지 왜 오랏줄만 탑니까?
분명히 묶여서 들어갔는데 불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던져넣는데 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누굽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기 쉽지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시험을 당할 때, 진리를 선택할 때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또한 위대한 거룩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가 오히려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왜 저는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신상 얘기를 예언으로 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국가라고 하는 어떤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하는 법령이 발해질 것입니다. 무슨 법령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어떤 날을 지키라고요? 일요일,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소위 일요일 협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셔널 선데일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러면 토요일 날 또 교회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요일은 예배일로 삼고 교회를 나가되 안식일 토요일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일요일 협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일 노동령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을 따라 진리를 따라 안식일을 기억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안식일을 선택하고 진리 곁에 진리를 선택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준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은 예언입니다. 경배 문제 해답을 누가 주냐면 다니엘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니까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이 풀물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타자굴에서 평생에 가장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무슨 침대에서? 사자 침대에서.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를 멈춰야 될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더 하나님께 열렬히 드려야 될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예언에 우리에게 밝혀지는 또 다른 스토리적인 예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사단의 목표는 모든 안식일 준수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멸절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그의 재산권이 논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림 교인들을 지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사단의 맹렬한 분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당하는 신앙적인 어떤 생활적인 유혹은 그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남은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임을 이해하면서 그 시험을 잘 이기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이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안식일 진리를 다른 믿지 않는, 아니 믿고 있는 장로교인, 감독교인들에게 전하면 지금은 자유롭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전도지 못 전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든지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왜 강요하냐 이거예요. 안식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별은 독특한 기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대부분의 기별은 잘못 믿고 있는 바벨론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이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은 참 예배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알려야 되죠. 근데 그걸 알리고 전도하는 그 자체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그러니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냐 안 되냐. 이 동성 연애자들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또 그 사람들에 대하여 공격적인 말을 하면은요 벌금을 물게 되고 이런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4대강을 막은 것이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 4대강을 살리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집회를 하고 그때 드린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이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 없이 흩어져 살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입니다. 이제 기도문입니다. 기도. 천주교, 불교 뭐 이렇게 다 여러 종교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드린 이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서러운 비수 하나 가슴에 품고 견디며 삭히며 흘러왔건만 이 백두대간 몸통을 자르는 죽음의 대운하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당신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유언처럼 간곡히 부르십니다. 오 하나님 그리고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이렇게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처님, 성모 마리아와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의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이렇게 끝나는 게 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남의 별 타합을 아멘 간센보살.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한 코는 걸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리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경배 문제에 관한 해답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이제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요셉의 생애를 연구하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 이 요셉은 재림 성도의 표상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나요? 형들은 용돈이 필요하면 양 치다가 야, 한 마리 팔자.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요. 뭐 그거 예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는 형들을 보아 넘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꾸 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미움을 받게 되어 있죠. 정직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그냥 팔려간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 대상들에 의하여 그냥 목소리를 크게 아버지를 부르면 어쩌면 들을 수도 있는 자기 집 언저리를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때 팔려가면은요 끝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애국으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때 세 가지 농기구가 있었다. 하나는 말하는 농기구, 말이 없는 농기구, 그죠? 소리를 내는 농기구. 소리가 없는 농기구는 나타, 괭이나 이런 겁니다. 소리를 내는 농기구,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입니다. 말하는 농기구가 있었다. 누굽니까?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운명을 예상하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신민답게 믿음으로 살 것을로 그의 마음은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요셉의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전천후 신앙을 가졌죠. 정결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잘났으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냥 우리같이 이렇게 무슨 꺼벙한 사람이 아니라 장군입니다. 장군은 어떻게 키가 어때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렇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멋진 사내가 멋진 아내를 얻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별달마저 장군이고 두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 있는 그와 같은 권력자였지만은 요셉하고 자기 남편을 보니까요,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핸섬하고 잘났습니다. 얘기했죠. 어떤 책에 보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사과를 깎다가요, 요셉을 쳐다보고 사과를 깎다가 자기 손등을 잡고 깎았답니다. 날마다 요셉을 욕합니다. 젊어서 그렇게 뭐 잡혀가서 인해 욕한 것이 아니라 한 10년 지나서 28, 30, 오늘 우리 청년으로 왔던 그 청년이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주례를 하는데 오늘 온 거예요. 아까 집사로 소개했지만, 근데 28, 29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성이 그립고 피가 끓는 나이 맞죠? 우리 선기 형제가 지금 몇 살이요? 피가 끓죠? 네. 얼마나 알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성이 그립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때를 청해서 은밀하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윤혜 신님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청을 들어주는 것은, 그죠? 거기는 쾌락과 미래에 대한 안전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남녀 사이에 나도 좋아하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이런 정도의 거절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투옥과 죽음을 의미했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에 요셉이 그때 굴복했다면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요, 역사에 좋을 때 이 유혹을 받는 순간에 막 요셉이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떻게? 그 다음 성경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늘은 유혹을 받고 있는 이 하늘의 사람 요셉을 주목했다. 그런데 그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요셉은 맨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정절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참 요셉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일처럼 하니까 창세기 39장 5절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무일을 맡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꿈의 내용은 뭐죠? 7년 동안 뭐가 든다?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7년 동안 뭐가 든다? 흉년이 듭니다. 그냥 꿈을 준 게 아니에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풍년이 오면은 그걸 흥청망청 쓰지 말고 무언가 대비를 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라. 바로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30약관의 나의 이방 청년 요셉을 선택해서 나라에 뭘 삼습니까? 총리 대신이 삽니다. 두 번째 자리에 올라와서 총리가 된 요셉의 한 일이 뭘까요? 자기가 생생하게 꿈을 꿨으니까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7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쭉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는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공풍이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니라. 보통스러운 꿈이 아니라 예언을 포함한 꿈입니다. 해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취한 행동입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예언대로 7년 풍성한 풍년이 오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세상을 먹여 살린 충분한 양식을 바로가 비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7년 지나고 8년 때 되니까 기근이 시작됩니다.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그랬습니다. 뭐 예언이 맞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3일 굶으면 뭐 일주일 굶으면 남의 다만 뛰어넘을 사람 없다고. 그렇죠. 당신은 무슨 뭐 라면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곡식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이제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다음 뭘 가져왔습니까? 우리 앞에 이제 돈은 다 떨어졌고 짐승이 있으니까 이 짐승을 받으시고 곡식을 바꿔주십시오. 17절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식물로 그 해를 기르니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이제 돈 떨어지고 가축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토지 가지고 있어야 흉년이 계속되니 아무런 우리가 소득이 없으니 이 토지 가지고 토지 문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그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나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전 자산 생명까지 다 바쳐서 뭐의 소유가 돼요?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자, 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에스겔서 3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계시록 1장 9절에는 예수의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모스 3장 6절에 보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한 자로다. 야곱의 환란 소리는 많이 들으셨지만 요셉의 환란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셉의 환란. 이게 도대체 어떤 환란인가?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바로가 뭘 취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취해서 식물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는 짐승 가져오면 짐승의 수요대로 식물을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내놓으면 문서를 받고 곡식을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생명까지 다 바로에게 바쳐서 다 몸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가 그냥 역사 한편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창세기 41장의 바로는 누구를 표상하느냐? 애굽은 죄악 세상을 나타냅니다. 그죠? 홍해를 걷는 것은 침례를 나타내고 광야에 사는 것은 교회 생활이고 요단강을 걷는 것은 뭡니까? 죽음과 그죠? 부활 승천을 나타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입니다.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탈출했다고 하는 사실로 연결시켜 이해합니다. 근데 바로는 교황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표상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은 남은 자손이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미국 돈이 있는데 달러 1달러짜리 달러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저쪽 위에 있는 저분은 누구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보니까 양쪽에 그림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은 $1에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입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왜 미국 돈에다가 애굽, 이집트의 표상인 피라미드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한번 여러분 설명 좀 해보세요. 왜 미국이란 나라하고 이집트란 나라, 애굽이란 나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가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무슨 뭐 정신적인 승계를 한 나라가 아니고. 근데 도대체 왜 미국 달러에다가 애굽을 상징하는 이 피라미드를 놨고, 그 달러 돈 위에는 자세히 보시면 거기 이제 호루스의 눈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시한, 거기 감시한 눈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또 이상한 이런 그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어보면은 신세계 질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 가지 여기 암호가 이 돈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하고 이런 예언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보십시오. 이게 $1 안에 있는 확대하면은 이렇게 글자들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연구하면서 이게 무슨 사건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의 종말이 경제와 더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떻게 소련이 왜 멸망을 했고, 이 영원한 땅이 어디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상처가 나은 것이 뭐고, 이런 많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한 몇 달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이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대체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무엇이고 계시록의 얘기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하고 한 2시간 정도, 앞으로 2시간 정도 제가 예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많이 연구해 놓으신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안식일날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 다음 안식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